기도인데요. 이제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애굽에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본 다음에 불렀던 노래. 그 다음에 오래된 것은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 20년간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야비드 왕을 무찌른 다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래된 것이 이 한나의 노래다. 그래서 사무엘을 바친 후에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지만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간증이며 회중 앞에서의 선언. 그래서 이 감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회중 앞에서의 선언, 이것이 감사십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지금 허락된 것은 이제 기도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나 또 예언의 영. 그래서 기도의 영과 예언의 영은 같이 간다. 뭐 미래를 맞추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왕이 나오잖아요. 이게 놀라는 겁니다. 한나는 지금 미래 왕에 대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충만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이며 예언의 영이 한나에게 허락됐다. 이제 후에는 마리아가 이제 본인의 잉태된 그 거룩하신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데요. 이 마리아의 노래에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노래를, 한나의 노래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한나의 노래를 기반으로 해서 마리아의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비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부자들을 공수로 보내시고, 뭐 이런 내용이 한나의 노래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은 마리아의 노래, 그것은 바로 한나의 노래에 영향을 받은 마리아의 노래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은 한나의 상황에 맞죠.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 요거는 사무엘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 때문입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한나는 여기서 사무엘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보다 그 뒤에 더 귀한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높인 거죠. 만약에 사무엘을 높였다면요, 사무엘은 우상입니다. 그렇죠. 사무엘로 인하여 교만합니다. 사무엘로 자랑거리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지 사무엘이 준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이 여기 안 나옵니다. 그 뒤에 사무엘보다 훨씬 중요하고 훨씬 더 기쁨의 근원이 되는, 사무엘도 기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수들을 향하여 입이 크게, 원수들이 말할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오히려 원수들이 입을 다물고요, 오히려 원수를 향하여 입이 크게 열리게 됩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뭐라 말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듣냐 이랬겠죠. 너 자꾸 뭐 실로에 올라가서 눈물만 흘리는데, 야, 그 눈물 헛되다. 무슨 눈물만 흘린다고 뭐가 달라지냐? 원수들이 얼마나 말 많이 했겠습니까? 뭐 주일날 뭐 수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예배가 밥 먹여주냐? 뭐 얼마나 그런 말 많이 원수들이 하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원수들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기도 응답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크게 우리 입술이 열리는 겁니다. 자, 2절 여호와 같으신 분이 없고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반석도 없다가 세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에 있어서? 힘과 공의와 자비에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은 힘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비에 있어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공의로운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힘 있는 분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 입에 내지도 말라. 이건 이제 분인날을 향해서, 그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자, 그래서 나 같은 자의 행동도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시고
나 같은 자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 건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힘과 자비와 공의라 그랬죠. 이것의 여러 사례들을 지금 이제 한나는 이야기합니다. 용사의 활, 아무리 활이 강해도 용사가 아무리 이길 것 같아도 꺾입니다. 넘어진 자는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납니다. 참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과 품을 팔고 그거 믿었습니다. 그저 그거 믿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미래 계획도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줄이던 자들은요 다시 줄이지 않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녀 바로 한나죠. 7자녀, 원래 한나는 6명을 낳았거든요. 그런데도 7이란 말은 풍성하게 낳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그러나 많이 자녀를 둔 자녀들은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쇠약합니다. 자녀들이 다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의 복인 거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의 힘이죠. 수월에 내리게도 하십니다. 이건 죽음의 문턱까지, 이건 병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올리기도 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욥처럼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힘을 감당할 게 있거든요. 병보다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 물리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높이 올리신다고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부하게도 사회적 특권이 무효화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바벨론, 로마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이스라엘은 변방에 있는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십니다. 이 거름더미라는 것은 거지들의 잠자리, 밤에는 낮에는 구걸의 장소, 이게 거름더미입니다. 귀족들과 함께 앉으십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거 요셉이죠. 감옥에 갔다가 애굽의 총리, 그래서 바로가 네가 나의 아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다윗입니다. 8번째 태어났는데 형들보다도 저 말단 완전히 그냥, 그래서 제일 하기 힘든 양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다 가려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려내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인지 다 아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것에 있는 사람은 다시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본인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으로 바치시듯이 견고하게 받쳐주신다는 뜻입니다.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은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실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가장 강한 힘, 우리 하나님, 그분이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지켜달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케 할 것이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바로가 이긴다 생각했거든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못 이깁니다. 하나님.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시고요. 빨리 계획을 수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다시 한번 내드려 보세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까? 자꾸 다른 사람만 피곤해져요. 다른 사람만 힘들어진다니까. 하나님 못 이긴다니까요. 바로가 안 그렇습니까? 그죠? 바로가 하나님과 계속 싸우니까 자기 백성들만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죽고 힘으로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꾸 내가 계획으로 뭘 해보려고 자꾸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좀 서서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시간을 좀 갖고 그래야 됩니다. 자,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죠. 산산이 깨어집니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칩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우레를요. 여호와께서는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땅 끝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디 안전한 곳에 있다고 절대 안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땅 끝까지 다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왕이 나오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이게 처음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이 메시아라는 게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영뿐만 아니라 예언의 영을 이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기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그래서 왕은 알아야 됩니다. 힘이 어디서 오는가? 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그리고요, 누가 나를 높였습니까? 바로 여호와가 높이시. 이게 왕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됩니까? 말을 의지하지 말고 군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도움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를 높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다 앞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어려움에 있지만 다시 거기서 들어 올리기도 하고. 이게 다 다윗 이야기죠. 다윗 이야기. 자,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자기 고민으로 자기 응답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대단한 여성입니다. 왜 대단한 여성입니까? 사무엘이 안 나온다니까요, 여기에. 이게 대단한 여성인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였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주목하는 거죠. 하나님께 더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예언의 영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입술로 처음으로 왕이란 말. 그래서 사사기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보내실 건데 그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높이는 왕이고 하나님이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다. 그것을 이제 한나를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한나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개입 없이는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죠? 힘 있는 자가 늘 득세하고 가난한 자는 늘 어렵고,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이 없으면 이렇게 되겠죠. 세상은 닫혀진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운명은 달라집니다. 한나의 노래는 우리의 현실에 반대하는 도전적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기대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래서 참된 현실은 뭐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다 바뀌는 겁니다. 참된 현실은 뭡니까? 낮은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달아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중심이 어떤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뭐 부자냐, 내가 뭐 높은 위치에 있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한순간에 내려올 수 있거든요. 가난하냐, 안 중요해요. 내 중심이 어떠냐. 하나님께서 지금 중심을 달아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달아보셨을 때 내 무게는 어느 정도인가? 내 무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무게인가? 자, 저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나의 노래로 인하여 서로 연결되고 희망을 갖습니다. 저변에게 관심을 쏟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 안 갖습니다. 우리는 관심 안 갖습니다. 저변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그들의 무게를 달아보시면서 그 무게에 합당한 영광과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힘과 공의와 자비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좀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을 더 사랑해야 돼. 한나는 지금 사무엘보다도 우리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그 왕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나가 이렇게 귀한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해서 진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응답하신 하나님은 그 내 개인적인 경험의 하나님인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뭔가를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진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아이를 주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이 진리를 붙들어야지 여러 상황이 일어나도 그 상황에 그 진리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 단계를 나가지 않잖아요. 이 단계를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문제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진리로 나아가야지 이제는 그 진리 기초에서 상황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 다음 문제 앞에서는 또 새롭게 배워야 되고 또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하고 생각하실 때 항상 감사하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처럼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면서 동시에 이건 뭡니까? 선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은 없다. 하나님처럼 신실한 분은 없다.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진리에 서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로 진리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우리 갖고는 안 돼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진리를 통하지 않고는 바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두루다니며 우리의 중심을 재고 계시는 그분의 의지대로 된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한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나에게 기도에는 뭐가 없다? 사무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기도의 영에서 예언의 영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 이렇게 간증이면서 동시에 선포가 되는 그 단계까지 다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